에스더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자연계에는 상호작용하는 네 가지의 힘이 있다고 그래요. 중력, 또 전자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중력은 질량을 갖고 있는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만유인력이라고 얘기하지요. 전자기력은 전기력과 자기력을 묶어서 이야기하는데 전하를 갖고 있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래요. 그러니까 자석 간의 힘, 혹은 이제 우리가 정전기 같은 거 이렇게 경험하잖아요. 그게 바로 전자기력이랍니다. 강한 핵력과 약한 핵력은 원자핵을 이루는 양성자와 중성자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이라고 그래요. 강한 핵력은 그 양성자와 중성자를 원자핵 속에서 결합시켜주는 힘이고, 약한 핵력은 그 원자핵의 붕괴에서 나타나는 힘이래요. 이 강한 핵력과 약한 핵력은요, 굉장히 짧은 거리에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의 힘을 기본으로 해서 마찰력, 탄성력, 부력, 장력, 이런 힘들을 이제 설명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 힘이요, 좀 희한하더라고요. 먼저 이 중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힘은 중력과 전자기력이래요. 이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핵력, 강한 핵력과 약한 핵력은 그 핵 내부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느끼지 못한대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실제 우리 몸을 비롯한 다양한 물질을 존재하게 하는 근본 힘은 또 이 핵력이랍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중력이 제일 큰 것 같은데 사실 중력은 제일 약한 힘이래요. 힘의 크기대로 나열을 하면 강한 핵력, 전자기력, 약한 핵력, 그리고 중력 순서랍니다. 힘, 분명히 우리를 존재하게 하고 또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게 맞아요. 우리는 모두 이 힘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이 힘의 존재를 우리는 다 믿습니다. 분명히 힘은 있고 힘은 존재해요. 근데 정리하자면, 첫째, 눈에 보이지 않아요. 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 이렇게 막 하면 CG 같은 거 활용해서 막 그런 게 보이니까 힘이라고 하지만 사실 힘은 보이지 않아요. 게다가 핵력은 느끼지도 못합니다. 근데 또 그 느낄 수도 없는 강한 핵력이 제일 힘이 세다네요. 이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힘이 존재하기는 하고 우린 다 알고 있는데 눈에 보이진 않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힘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거고,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혹은 느낄 수도 없는 이 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을까요? 분명히 이 힘에 의해 발생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 힘에 의해서 파생되는 결과가 있죠.
그래서 이게 힘이 존재하는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게 맞죠. 그럼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이 네 가지의 힘이 전부일까요? 바사제국의 아하수에로 왕 때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던 하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바사제국의 2인자였습니다. 그래서 왕은요, 모든 대신들과 백성들에게 중에서 이 하만에게 가장 높은 지위를 주고 모두가 그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만에게 무릎도 꿇지 않고 절도 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이 사실에 하만은 몹시 분노하게 되고,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유다인 전체를 몰살시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왕을 찾아가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 한 민족이 있는데 살려두면 안 됩니다. 다 죽입시다 제안을 하죠. 왕은 그 하만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고 왕의 인장 반지를 찍어서 조서를 작성해서 전국에 반포하게 됩니다. 이제 날이 정해졌습니다. 그 날이 되면 유다 민족은 꼼짝없이 다 몰살당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만의 음모는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시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고 시행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는 유다인 에스더였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전달하죠. 그리고 에스더로 하여금 너가 왕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우리를 이 위기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간청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자신은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의 바사 제국에는 왕을 모든 암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지켜졌던 한 가지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왕이 부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왕이 거하는 안뜰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왕후였던 에스더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 에스더는 지금까지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에스더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러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왕궁에 홀로 있다고 해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너가 지금 왕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그 말을 들었던 에스더는 자신이 3일을 금식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죽을 각오로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을 찾아갈 것이니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지요. 그리고 드디어 3일째 되는 날 에스더는 규례를 어기고 왕을 찾아갑니다. 너무나 다행스러웠던 것은 그렇게 찾아온 에스더를 왕은 사랑스럽게 맞이해 줍니다. 그리고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에스더는 왕을 위해서 자기가 잔치를 열 건데 거기에 하만과 함께 참석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의 자리에 왕과 하만이 오게 됩니다. 비로소 에스더는 왕에게 그 모든 하만의 음모를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걸 들었던 왕은 몹시 화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모르게를 매달기 위해서 하만이 준비했던 그 나무에 하만을 매달아 죽이라고 명령을 하고 반포되었던 조서를 철회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유다인들은 그 위기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결과를 잘 알고 있으니까 별 느낌 없이 이야기를 들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무엇이 보여지고 그리고 무엇이 느껴지셨습니까? 하만,
아하수에로 왕, 또 모르드게, 에스더를 보셨을 겁니다. 아니면 그들이 갖고 있는 힘도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바사 제국의 2인자로서 원하는 대로 조서를 만들 수 있었던 모르드게의 힘, 또 절대 통치 권력을 가지고 한 민족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아하수에로 왕의 힘, 혹은 그에 비해 그 바사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유다 민족의 모르드게, 몰살당할 위기를 알고 있었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모르드게, 왕비였지만 왕 앞에 편하게 나갈 수도 없었던 그 엄격한 규례 앞에 막혀 있었던 에스더. 어쩌면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이런 여러 사람들의 힘의 논리가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힘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알지 못할 수 있고 모두가 다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모두가 다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정말 결정적인 힘은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그 누구의 힘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가장 강력한 힘,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한 인생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그리고 답답하고 암울하고 어두운 그 위기 속에서도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 물론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실제하는 힘, 그것은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이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도의 힘이 선명하게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힘이 분명하게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기도의 힘을 명확하게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기도의 힘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힘,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는다고요? 그 힘에 의해 발생되는 현상이 있고 파생되는 결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기도 역시 실제로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면 당연히 결과가 있어야 되고 현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실히 이 기도의 힘이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힘이라는 걸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힘이 기도의 힘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지금 우리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몹시 불안하고 그리고 정말 불투명한 그런 암울한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지금 유다 민족이 마주하고 있는 이 위기가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이 기도의 힘으로 우리나라 또한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대부분 우리는 에스더를 강렬하게 기억합니다. 물론 그러기엔 충분하죠. 3일을 금식했고 또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사각오를 가지고 규례를 어기고 왕을 찾아갑니다. 참 용기 있는 결단이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죠. 지혜로운 처신을 통해서 왕에게 그 사실을 다 알리게 돼요. 그래서 왕의 허락을 이끌어내면서 조소도 번복이 되고 또 하만도 죽고
그리고 그 민족이 위기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돼요. 물론 정말 중요한 역할을 에스더가 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사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그리고 꼭 주목해야 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에스더보다 모르드게가 이 유다 민족이 몰살당할 것을 먼저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8절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 왕이 반포한 조서 말입니다. 여기서 조서 초본이라고 하는 건 조서의 사본을 말해요. 그 사본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에스더에게. 그러니까 에스더는 아직까지 유다 민족이 다 죽게 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모르드게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에스더보다 모르드게가 먼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왕에게 나가서 자기 민족을 위해 간절히 구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조서 사본을 보내주면서 이런 형편이 됐으니까 너가 지금 왕비의 자리에 있으니까 왕한테 나가서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었던 에스더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바사 제국에 있었던 엄격한 규례를 거론하면서 자신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11절이에요. 11절.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그 규례 말입니다.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에스더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현실적으로 맞아요. 참 이게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유다 민족을 위기에서 구해줄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는 사람은 에스더예요. 왜냐하면 왕비니까. 근데 또 현실적으로 그 에스더조차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게 또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에 에스더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13절. 에스더에게 다시 회답을 해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야, 우리가 다 죽는데 너는 지금 왕비로 왕궁에 있다고 해서 너 하나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잖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야, 너 유다인인데 너만 살 것 같아? 너도 마찬가지야. 우리 다 죽는 거야. 충분히 상황을 설명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솔직히 저는 14절이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14절 보세요.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즉 너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 다른 데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런 뜻이에요. 아니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그나마도 가장 가능성 있는 방법이 에스더인데 에스더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다른 방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근데 지금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해요? 야, 너가 아무 말도 안 하잖아? 그러면 우린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거야.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뒷부분 보시면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사실 이 번역이 약간 좀 불만족스러운데 이 뉘앙스는 우리식으로는요 약간 불가능한 혹은 불확실한 가정을 얘기할 때 만일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사실 이 원문의 내용은요 오히려 그와 반대더라고요. 이게 확신에 찬 소망을 강조하는 수사학적인 질문이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모르드게는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아무런 얘기 안 해도 우린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거야. 너 잘 모르나 본데 너가 지금 왕비의 자리에 왜 있는지 알아?
지금 이 일을 하라고 너 왕비의 자리에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결과를 아니까 아멘이 되는데 나는 이 얘기가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니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다 죽게 생겼어요. 조서를 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엄격한 규례 때문에 에스더도 왕에게 갈 수가 없어요. 이제 꼼짝없이 죽었어요. 속수무책입니다. 근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모르드게는 단정을 지어서 야 너가 아무 일도 안 하면 우리 다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거야. 너가 지금 왕비의 자리에 있는 거 이때 일하라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자 1절을 보실까요?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요. 4장 1절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아멘.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여러분 이 모습은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아주 극도의 슬픔을 표현할 때 썼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괴롭고 너무 지금 슬픈 거예요. 그런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지금 모습이에요.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뭐 했대요?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대요. 대성통곡 여러분 느낌이 오세요? 아주 크게 그리고 울부짖으면서 지금 부르짖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정황상 유다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를 에스더보다 모르드게가 먼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그 일을 위해서 모르드게가 지금 기도했어요. 먼저 기도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14절의 모르드게의 단정적인 표현을 우리는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 사실을 먼저 알고 있었던 모르드게는 지금 먼저 기도하고 있어요. 그땐 그가 이렇게 확실하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너가 아니어도 우린 다른 데로 구원받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야, 너 아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방법으로 건지실 거야. 너 지금 너가 왕비의 자리에 있는 거 이런 거죠. 너 하나님이 왜 왕비 되게 하신 줄 알아? 너 하나님이 왜 왕후를 삼으신 줄 알아? 지금 그 일 하라고. 다시 말하면 이 사실에 관해 먼저 기도했던 모르드게는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가실지, 그래서 어떻게 유다 민족을 그 위기에서 건지실 것인지에 관한 응답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깨달았던 모르드게는 지금 에스더에게 단정적으로 너 아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 지금 왕비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 이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힘, 가장 강력한 힘은 기도의 힘이에요. 발생하는 현상이 있고 그리고 파생되는 결과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확신을 갖게 돼요. 모두가 불안해하고 모두가 두려워하고 그래서 모두가 답답해하고 있을 때 이 사실을 먼저 알고 있었던 모르드게가 먼저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으며 그리고 모르드게는 그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확신에 찬 어조로 에스더에게 얘기해요.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못해요. 그 말이 맞아요. 하지만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고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너를 지금 왕비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 이때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너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야. 너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구원하실 거야. 그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던 모르드게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분명하게 에스더에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에 찬 이야기를 통해서 에스더가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게 됐고 유다 민족이 위기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죠.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가장 강력한 힘. 여러분,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현상,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결과,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모두가 다 안 된다고 말해도, 모두가 다 모른다고 말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통해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강력한 기도의 영향력, 기도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그래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국가도 그래요. 제가 늘 말하지만 이게 힘들다, 이게 어렵다, 이게 문제다, 이래서 안 된다, 그러니까 못한다, 우린 망한다, 이런 얘기하는 건 제일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그 기도가 보이지 않는, 그러나 실제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됩니다. 그들이 보지 못하는, 그들은 알 수도 없는, 그래서 그들은 믿지도 못하는, 하지만 우리는 알고 믿는 기도의 힘을 통해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확신은 분명히 그 공동체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을 풀어가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해봐서 알아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렇게 확신이라고 얘기해도 자신 있게 아멘이 여러 번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알죠. 희한한 건 뭐냐면요, 불안해서 기도하는데 우린 기도해도 불안해요. 걱정이 돼서 기도하는데 우린 기도해도 걱정해요. 무슨 말이겠어요? 기도해도 확신이 없다는 거죠. 만약에 두려워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확신이 됐어요. 확신이 됐어. 자, 그럼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렵죠. 다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걱정해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 확신이 생겼어. 그럼 걱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이 기도의 강력한 현상, 확신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확신하려면 먼저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인하면 확신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확인이 뭐냐면 확실한 근거를 우리가 확인해야 확신이 돼요. 다시 말하면 확인하려면 그 확인을 가져다주는 근거가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맞아, 그렇지, 그래, 그리고 확인하는 거예요. 근거가 확실하니까. 그러면 비로소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되죠. 자, 그러면 확신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확실한 근거가 필요해요. 다시 말해, 우리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두려운 상황에서, 걱정되는 상황에서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확신에 이르려면 뭐가 필요하냐? 확실한 근거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확실한 근거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확신을 못 해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불안하고 기도해도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어찌 보면 너무 단순한데요, 어찌 보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제가 설명할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그냥 무조건 주님이라고만 대답하시면 돼요. 주님이라고만 대답하시면 돼요. 여러분, 누가 구원해 주시는 거죠? 주님.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님. 누가 인도해 주세요? 주님. 누가 해결해 주세요? 주님.
누가 가장 선하세요? 주님. 우린 다 알아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확신에 이르기까지 가장 확실한 근거는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자,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기도는 무엇을 향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누구를 향하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누구를, 여기를 향하지 않아요. 우린 기도하면서 무엇을 여기만 향해요. 근데 여러분, 이 무엇을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이라고 하는 질문의 답, 지금 우리가 답한 것처럼 주님. 여러분, 주님이 가장 확실하세요. 사실 우리는 그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문제와 염려 속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기도한다고 해도 그 상황 속에 매여 있거나 그 상황 속에 매몰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기도하면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되시는 주님을 보기 위함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사실 그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 상황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게 너무 단순한데 사실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해야 돼요. 확실한 근거를 확인하지 않으면 우린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이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그리고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통해서 확신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무엇을, 이게 아니고 누구를.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이 정말 확실해지면, 그래서 그 주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알게 되면,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며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에 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그것이 곧 확신이 되죠. 그럴 때 염려가 사라지고, 그럴 때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게 돼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기도예요. 왜냐하면 확신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에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 때로는 가슴 아픈 현실을 끌어안고, 때로는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짓눌려 그 모든 상황으로부터 도움을 얻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되시는 주님을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성경 하나 찾아볼까요? 여러분 시편 131편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쓴 시이고요, 아주 짤막한 한 편의 시입니다. 근데 이 짤막한 한 편의 시에 정말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결론은 3절인데요.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2절 때문에 그래요. 2절을 보세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자,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다윗 선포했냐?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소망해라. 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고요하고 평안해진대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염려, 근심, 불안함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확신 속에서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고, 확신 속에서 소망을 품게 되고, 그래서 확신 속에서 평안하고 고요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비유를 뭐라고 얘기해요?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 같대요. 저는 성경이 이런 표현이 참 신기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대요. 젖 먹는 아이가 아니고 젖된 아이가요. 여러분, 젖 먹는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이유가 뭐지요? 젖을 먹으려고요. 그럼 젖된 아이는 말 그대로 젖을 뗐으니까 더 이상 엄마 젖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근데 엄마 품에 있어요. 그럼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이유는 젖 때문이에요, 엄마 때문이에요?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하나님 바라본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그분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하나님 그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엄마 때문이지 엄마 젖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젖먹이 아이가 젖을 먹을 때는 젖 때문에 엄마를 찾았어요. 그게 제일 좋은 줄 알아요. 근데 젖을 떼고 났는데도 이 아기가 엄마 품에서 왜요? 젖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엄마 품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도 표현해 볼게요. 그대와 기대 사이에서. 그대 때문에 그대를 찾는 거예요. 기대 때문에 그대를 찾는 거예요. 놀라운 건 기대가 점점 커지면 그대는 점점 작아집니다. 기대가 점점 중요해지면 그대는 점점 소홀해집니다. 그대와 기대 사이에서 기대의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그대와는 멀어지게 됩니다. 엄마와 젖, 그대와 기대, 주님과 기대. 중요한 건 그대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대의 마음을 둔 채 정작 그대를 놓치는 거죠. 이 기대는 아무리 우리가 확인하고 싶어도 다 불확실해요. 근데 그대는 그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확실해요. 기도는 기대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그대 때문에 하는 거예요. 확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한 때인데,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기도의 힘을 믿기에 그 기도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데, 무엇보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확인하고 그리고 확실한 근거 되신 그분을 확신해서 저는 여러분의 기도도 확신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생각해요. 참 지금 벌어지는 상황들을 보면 참 너무 저는 가슴 아프고, 교회마저도 둘로 갈라져서 나는 그 사람들이 뭘 근거로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는지를 모르겠어요. 확신은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4번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확신은 주님이 중요하죠. 주님이 개입해 주셔야 되고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 대통령을 잘 세워야 돼요. 하지만 대통령의 나라를 좌우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다스리시죠.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고 할 때마다 자칫 누굽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대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주님이 어려운 상황에 개입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 주시기를,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린 그 주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거지 1번이 확실하다, 2번이 확실하다, 또 둘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3번이 확실하다, 4번이 확실하다, 5번이 한 사람 사퇴했던데 6번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또한 그렇지,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 않는 가장 강력한 힘은 기도의 힘입니다. 당연히 현상이 나타나야 되고 결과 있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 그게 과연 뭘까? 다시 본문 돌아오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에스더에게 확신 있게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랬더니 16절, 오늘 본문 16절 보세요.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그리고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얘기한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자, 에스더보다 모르드게가 먼저 이 위기를 알게 됐고, 먼저 기도했던 모르드게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확신 있게 이제 에스더에게 전해줬어요. 그리고 에스더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면요, 제가 3일 동안 기도할게요. 금식할게요. 나의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할 겁니다. 저기 수상궁에 있는 유다인들을 좀 다 모아주세요. 여러분,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당시에 그 수상궁에 유다인들, 그러니까 성인 남성 유다인들만 1000여 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부녀들이나 이렇게 다 합치면 수천 명이 되겠죠. 유다인들을 다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3일을 금식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모르드게가 먼저 기도했어요. 그는 확신을 갖게 되죠. 에스더가 그 소식을 듣게 되고 에스더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금식할게요. 나도 금식할게요. 시녀들과 함께 금식할게요. 저기 수상궁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아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죠. 보이지 않지만 실제 않은 가장 강력한 힘은 기도입니다.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야 되고 파생되는 결과가 있어야죠. 두 번째, 기도의 확신은 기도의 확산을 가져옵니다. 모르드게 한 사람이 기도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먼저 기도했던 모르드게가 확신을 갖게 됐고, 그 기도의 확신은 수상궁에 있는 유다인과 더불어 왕궁에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했던 에스더까지 기도하게 됐어요. 지금 수천 명이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됐어요. 기도의 확신은 기도의 확산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누군가 기도하면 누군가를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는 기도가 성경적이고 바른 기도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기도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돼요? 그 기도의 분위기가, 그 기도의 움직임이 확산돼야 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지금 여러분이 혼자 기도하기 때문에 외롭고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진지하고 진정성 있는 기도를 통해 기도의 확신을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여러분의 가정에 확산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나라도 마찬가지. 저는 특별히 지금 한국교회의 이 모든 상황들은 한국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많은 형편과 처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가 한국교회의 부흥을 주목하면서 한결같이 한 목소리로 한국교회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까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도를 그렇게까지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점점 그렇게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이제는 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점잖게 앉아서 잘 짜여진 한 편의 공연을 보면서 남이 하는 기도만 실컷 듣고 자신이 입술을 열어 마음 담긴 고백도 몇 마디 하지 않은 채 한국교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예전에는 아무리 기도를 강조해도 그걸 강조라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요? 당연했거든요. 오히려 더 하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해서 어떻게 하면 더 기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점점 기도는 우선순위가 뒤로 밀립니다.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과연 나에게 있어 가장 내 일상에서 가장 첫 번째는 뭘까? 우린 기도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기도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기도는 뒤로 밀립니다. 그리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피곤해서 못했어요.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졸려가지고 졸았어요. 어찌 보면 이해할 수 있지만 한 번 더 생각해보면 피곤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면 안 돼요? 졸리기 전에 기도부터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꼭 그렇게 다른 일을 다 해놓고 마지못해 짜투리 시간을 기도한다고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몇 마디 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피곤하니까요, 힘드니까요. 그건 이미 기도에 대한 마음을 상실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당시에 타락해 있었던, 변질되어 있었던, 더럽혀졌던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 중요하니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랍니다. 먼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집이랍니다. 성전이 기도하는 집인데 성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전이 아닌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인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린 성전 아닙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근데 성전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타락한 겁니다. 성경의 표현 그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의 표현 그대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미 우리는 강도의 소굴인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까지 기도가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되며 정체성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에게 있어의 기도는 첫째가 아닙니다. 교회도 첫째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도 기도하는 집인데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미 교회가 아닌 겁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미 타락한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의 본질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확신은 반드시 기도의 확산을 가져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그 기도의 강력한 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그래서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조지 밀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빈곤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기도의 빈곤이다. 저는 이렇게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규모는 작을 수 있지만 기도는 작지 않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재정은 적을 수 있지만 기도는 적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여러 많은 것들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기도는 부족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가정의 모르드게가 되세요. 기도가 확산되는 통로가 되시자고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기도의 모르드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도에 모르드게가 되겠다고 하는 각오로 기도하시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의 확신이 기도의 확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나, 기도하는 가정 공동체,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 기도하는 대한민국의 교회, 이렇게 비록 보잘것없는 움직임인 것 같고 비록 아무것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 같으나 우리는 그렇지만 기도는 그렇지 않으니까 기도의 확산이 우리에게, 그리고 특별히 한국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확신이 기도의 확산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렇게 해서 수천 명이 모여서 기도한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금식 3일째 되는 날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습니다. 이야, 그런데요, 당연히 왕을 만나기도 전에 죽어야 되는데 안뜰에까지 들어가게 됐고, 그 에스더를 본 왕이 정말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맞이해 준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에게 얘기합니다. 소원이 뭐냐? 말만 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한테 주겠다. 에스더가 잔치를 열겠다고 하고 그 자리에 왕과 하만을 초대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자초지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다민족을 몰살하겠다는 조선은 번복이 되고 유다민족은 그 위기에서부터 구원을 받게 됐어요. 모르드게의 기도의 확신이 에스더를 비롯한 모든 유다인들의 기도의 확산이 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기도는 확증됐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기도입니다. 발생하는 현상,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확증.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시죠. 모르드게에게 응답하셨던 대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으나 그 바사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신 거예요. 봐라, 이게 기도의 힘이다. 봐라,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다. 너희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않을 수 있지만 봐라, 이것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들의 기도는 확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확실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1989년 5월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동독 라이프치히에 위치하고 있는 니콜라이아 교회에 소수의 성도들이 모여서 퓨로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독일이 평화롭게 통일되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촛불 시위를 한 것이 아니라 촛불 기도회를 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독일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했고, 동독과 서독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했으며, 그 지도자들이 평화를 열망하도록, 그래서 독일이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5월이었습니다.
기도회가 10월까지 지속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지 10월 달에 교회 안에만 2,000명이 모이고 그 주변으로 1만여 명이 모여서 기도하게 됐다고 합니다. 번거로우니까, 귀찮으니까 경찰들은 그 집회를 방해하고 곳곳의 도로를 통제하면서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모이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기도를 마치고 평화 행진을 시작했을 때 약 10만 명 이상이 함께 했다고 합니다. 통제를 할 수 없어서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1989년 11월 9일에 바로 그 베를린 장벽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무너지게 됩니다. 정치가 한 일이 아닙니다. 군사력이 한 일이 아닙니다. 네티즌들이 한 게 아닙니다. 군중들의 시위가 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기 모였던 그 위에 모였던 소수의 인원을 비롯해서 그들의 기도가 확신이 있었고, 그 기도가 확산이 됐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확증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사전 투표가 시작됐지만 이번 화요일에 있는 대통령 선거,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마음이 아픈 지도자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국교회가 부흥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 모든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다시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기도의 확신을 통해 기도가 확산되고, 그리고 그 기도가 확증을 가져올 수 있기를.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실제는 가장 강력한 힘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도하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두가 보고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